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피니 산악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혜원 권사님, 김정삼 목사님, 김영미 권사님, 주인성 장로님, 조기택 집사님, 이경실 권사님 6월에 생일을 맞으셨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일 6월 20일은 아버지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지난 당회 때에 저희들 7월부터 아래와 같이 대면 예배를 시작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7월 4일 주일부터 그리고 금요 찬양 기도회는 7월 9일 금요일부터 저희들 교회에서 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LA에 계신 김평택 장로님과 김종희 권사님께서 최근 이사를 하셨는데 새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얼마 전에 안부차 전화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안부 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보에 보시면 중보기도 제목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이 제목들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로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겠고요. 이제 이석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간에도 이 땅에 수많은 분쟁과 재난과 질고가 있었지만 저희들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사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입으로는 늘 주여 주여 하며 살면서 삶의 현장에서는 주님의 자녀로서 향내나는 삶 살지 못했습니다. 나의 일, 나의 아픔, 내 앞에 놓여진 문제에 파묻혀 이웃의 아픔, 교우들의 문제를 돌아보지 못하고 탄식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며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모든 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는 이 혼탁한 세상,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도 듣지 아니하고 주님이 역사하고 계셔도 분별하지 못하는 완악한 세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과 가난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주시옵소서. 늘 근신하고 깨어 기도함으로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온갖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코로나 역병이 가시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불경기와 재난으로 삶이 어렵습니다. 하루속히 역병을 다스려 주옵시고 고통받는 모든 생명 위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이 순조롭게 생산되어 온 세상 모든 백성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열방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선교 현장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뿌려지는 복음의 씨앗들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생명과 소망과 기쁨의 지경이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멕시코 베델교회와 후아레스 칼레지 15개 종족마을의 개척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미전도 종족들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예사랑 권속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을 축복해 주시고 이 환난의 때에 해함받지 않도록 성령이 불감이 되어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호주로 모시고 사는 복된 가정,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옵소서. 병중에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공검승 권사님, 김영수 성도님, 캐티김 집사님, 윤기호 집사님, 이 기도 가운데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공로로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하옵소서. 귀에 쓰시는 종 하영택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사오니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전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아멘. 두 분 집사님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말씀을 청정코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삶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사오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참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참으로 바쁜 삶을 사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공생의 3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완수해야 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쁜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어디를 가든지 계속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따라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또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기적들을 행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의 친족이 예수를 붙들러 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소문이 들려와도 예수께서 미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붙들러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붙들러 온 것을 볼 때 물론 예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붙들러 온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예수의 친족 또한 예수가 미쳤다는 이 소문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이러한 판단을 하게 된 것일까요?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그 이유에 대하여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께서 집과 목수의 일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 모든 일들을 뒤로 한 채 일정한 수입도 없이 떠도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 다음 둘째로 예수는 당시 정통파 지도자들과 정면 충돌하는 길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종교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정통파 지도자들을 상대할 만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과 반대편에 서는 위험한 일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 셋째로 예수는 자신의 작은 사회 집단을 새롭게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구성원을 보면 어떻습니까? 몇몇 사람들은 어부고요. 회개한 세리도 있고요. 광신적인 민족주의자도 있었습니다. 지각 있는 자라면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은 이러한 사람들을 선택하여 새로운 사회 공동체, 집단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예수는 이러한 조직을 만드는 데 있어서 보통 사람들이 채택하는 세 가지 법칙을 무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예수는 안심을 던져버렸습니다. 물질적으로 대정적으로 위험이 덜한 직업이나 지위를 가져야만이 우리가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예수는 안전을 던져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덕적인 것 또는 옳고 그름에 관한 것보다는 자신의 안전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데 예수께서는 이러한 안전과는 관계없이 위험을 수반하는 행동을 하면서도 전혀 움츠러들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다음으로 예수는 사회적 판단에 대하여 무관심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습관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에 대하여 신경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자신을 향한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행동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행동은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면 택하지 않을 위험한 일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친족들이 그를 붙들러 온 것이죠.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려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바알세불이란 블레셋 땅 에그론에서 숭배하던 파리 신인데요. 유대인들은 이를 사탄에 대한 동의어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서기관들은 예수가 사탄에 사로잡혔거나 사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왜 이러한 말을 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12장을 보시면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서 고쳐주셔서 그 사람이 말하고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무리가 놀라면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말하게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란 말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여 주신 메시아가 아니냐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지금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았다는 그러한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이 이제 보고 말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를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다시 말해서 사탄의 힘으로 이러한 기적을 행했다고 말한 것이죠. 당시 유대에서는 이방에서 온 주술사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곤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에 대하여 주술사가 자신에게 속한 그러한 귀신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이러한 생각들을 이용하여서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 메시아이시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사탄의 힘을 이용하였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함으로써 그들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대하여 거짓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정치권을 보시면 상대방에게 공격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 프레임을 씌우는 것입니다. 한국의 야당 국민의힘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프레임은 무엇입니까? 바로 더듬어 민주당인 것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또한 오거돈 부산시장 그리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계속된 더불어민주당의 유명 정치인들의 성추행 문제로 인하여 아예 민주당 전체를 성추행당으로 프레임 씌운 것이죠. 또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당을 공격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프레임은 무엇입니까? 도로 한국당입니다. 전과 비교하여서 변한 게 전혀 없다는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죠. 미국의 인지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그런 책을 저술을 하였는데요. 이 책을 통하여서 정치인들이 프레임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자신이 코끼리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으려면 먼저 코끼리를 머릿속에 떠올려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조지 레이코프는 이것이 바로 프레임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더듬어 민주당이란 말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더불어민주당을 성추행과 연관시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도로한국당이란 말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국민의힘당을 과거의 한국당과 연관시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프레임 전략이 오늘날 정치권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입니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에 대하여 먹기를 탐하는 자,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그런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를 바알세불에 사로잡혀 있는 자, 귀신의 왕 사탄을 희비는 그런 자라는 그런 프레임을 씌워서 예수를 비방하고 모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기에 예수께서는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하시고 그들의 말에 대하여 비유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로부터 27절인데요. 먼저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서기관들의 말처럼 만일 예수께서 사탄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이는 스스로 분쟁하여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기에 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낸 것에 대하여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27절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께서는 이 말을 통하여서 자신이 사탄보다 더 강한 자로서 사탄을 결박하고 강탈한 것임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무리들이 얘기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일은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30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여러분,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더러운 귀신이 들린 자라고 프레임 씌운 것이 과연 용서받지 못할 죄인가요?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관하여의 제4항을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형벌받지 않을 죄가 없는 것처럼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형벌로 이끌 죄는 없다. 잘 보시면은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참으로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잘못된 것일까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내용은 이사야 55장 7절과 또한 로마서 8장 1절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다음으로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구절대로라면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그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외 조항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령을 모독한다고 할 때 이 모독한다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 블라스페메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모독하다, 모욕하다, 비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령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계시의 기능이고, 둘째는 사람들이 그 진리를 보고 들었을 때 그 진리를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해 주시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눈을 감고 귀를 닫으며 도움을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단순히 자신의 무지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비난하고 모독하는 행위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통하여 그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여기서 비방자라는 그런 단어는 헬라어로 블라스페모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오늘 본문의 동사 모독하다인 블라스페메오의 형용사형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 회심하게 되었고 용서함 받고 주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단순히 자신의 무지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하고 비난하고 모독하는 행위는 회개를 통하여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를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낸 그런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도 그 기적을 행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바알세불에 사로잡힌 자, 귀신의 왕을 힘입은 자라고 예수님을 매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매일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성경 전문가로서 귀신을 내쫓는 기적을 행하고 계신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이심을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알아보아야 할 그들이었지만 예수가 누구신지 알아보기는커녕 예수를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곳에 있던 무리들이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닌가 수군거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길로 나아가게 되었을까요?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진리가 인간 생활 속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하였다. 만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어떠한 기능이라 할지라도 그것의 활용을 거부한다면 사람은 드디어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만일 사람이 흑암 속에서 너무 오래 산다면 그는 시력을 잃고 말 것이다. 만일 사람이 침대에 오래 누워 있다면 걷는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만일 사람이 연구하기를 거부한다면 연구하는 힘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만일 성령의 인도를 거부한다면 마침내 그가 진리를 보았다 하더라도 진리를 인정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는 악이 선이 되고 선이 악이 된다. 그는 하나님의 선을 볼 수는 있을 것이나 그것을 사탄의 악이라고 부르는데 이를 것이다. 물론 그들도 주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모독한다는 그런 동사를 보시면 문법적으로 불완전 시제가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가 이례적인 행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된 경멸의 행위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하나님의 손길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자신들의 눈과 귀를 닫아버려 이제 더 이상 진리를 볼 수 없고 더 이상 진리를 들을 수 없는 영적인 맹인과 귀머거리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앞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게 성령을 모독한 그들의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다른 사람들의 죄보다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은 회개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른 자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영적인 감각을 모두 상실해 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자신이 어둠임을 발견해야 하는데 오히려 자신이 빛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어둠이라고 여기고 있거든요. 신학자 톰 라이트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정 죄에 특별히 더 노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보다는 오히려 이런 뜻에 더 가깝다. 목숨을 구하려면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의사가 사실은 가학적 살인자라고 확고히 믿는 환자는 결코 수술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교만, 영적인 자존심, 종교적인 기득권을 놓치려는 그런 욕심.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더 잘 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는 이 하목사 자신이 오히려 성령을 모독하는 오늘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보고 있음에 대하여 영적인 교만에 빠져 정작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해석을 더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며 그것을 놓지 못하고 꼭 붙들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오늘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은 자로서 더욱더 조심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자신들만 진리를 거부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들도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지 않도록 성령 안에서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분별하는 훈련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1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그러한 전쟁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결코 중립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사탄의 편에 선 것도 아니니 괜찮다는 그런 생각은 버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왜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탄의 편에 선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동일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2장 3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러분은 지금 어느 편에,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인가요? 아니면 주님을 반대하는 자리인가요? 주님과 함께 모으는 자리인가요? 아니면 오히려 그 모은 것을 흩으며 해치는 자리인가요? 그러게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주의자는 수많은 악기 소리를 가운데 제대로 음을 내는 것과 제대로 음을 내지 못하는 것을 분별해 냅니다. 시끄럽고 소란스러워서 방에서 울고 있는 아기의 소리를 아무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아기의 엄마는 자신의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방으로 뛰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항상 그 소리에 집중하며 그 소리를 계속해서 들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더 희미하게 되어서 들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분명하게 들리는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소리도 그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방해할 수 없도록 오늘도 그 음성에 집중하며 매일매일 그 음성 듣기를 즐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이 진리이며 생명인지 제대로 분별하며 주님의 편에 서서 제대로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 결국 성령을 모독하는 죄,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그 죄는 영적인 감각을 상실한 채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주님의 편이 아닌 사단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단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용서함 받을 수 없는 죄인이 아니라 이미 용서받은 자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편에 서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주님의 군사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지 않고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며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죠. 중요한 사실은 오늘도 우리가 치르고 있는 이 영적 전쟁, 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 이미 승리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미 전쟁의 승패의 결과를 알고 있는 자로서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편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능력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의 자리가 아닌 이미 용서함 받은 자로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 성령 안에서 훈련받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그 날까지 주님의 편에 굳게 서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갈 길 멀고 마음은 깊은데 빛 되시
다 함께 찬송 50장 1절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참된 안식을 누리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 또한 주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오매 기뻐 받아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혀 나아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평화와 안식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전쟁과 테러와 불의와 불평등과 착취와 억압 가운데 단식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가난과 굶주림과 질병과 자연재해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끼도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채 죄악의 늪에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손과 발과 입술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평화와 생명의 손길을 이 땅에 펼쳐 주옵소서. 이제 일리노이주가 복원 5단계에 들어섰으며 7월부터 대면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고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 것이 아니기에 바라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그날까지 끝까지 싸우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 병상에 친히 찾아가 주시사 사랑과 치료의 손길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함으로 그 마음을 품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나아갈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 주신 가운데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기쁨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파송의 말씀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복음 앞에 부르고 계십니다. 주여,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이 땅의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겠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이미 주님 안에서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받고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현장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